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여 이 더운 여름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늘의 문으로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주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은혜 체험의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짐승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요 율법이었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규범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사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이제 새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로 언약을 맺는 것이죠. 이제 그 새 이스라엘 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백성의 삶의 규범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왔듯이 예수님께서 직접 산에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 중에 팔복인데요, 이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새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쭉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이를 악물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 이를 악물고 애통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너희에게 있는 그 성품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너희들이 마음이 가난한 것이고, 너희들이 그럼으로 인하여서 애통해하는 것이고, 또 너희들의 마음이 온유한 것이고. 여러분, 그 차이를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의 열매가 그렇잖아요. 성령의 열매라는 게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이를 악물고 맺어내야지만 비로소 맺혀지는 그런 열매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의 의지의 열매라고 했겠죠. 하지만 성령의 열매라고 이름 붙인 것은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맺어가시는 열매거든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그 고귀하신 성품을 닮아감으로 우리 가운데 결실되어지는 덕목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거든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복해야죠. 그럴 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그런 왕성한 열매를 맺어 가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팔복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맺어진 언약 백성이라면 마땅히 우리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그 가난한 심령으로 말미암아서 애통해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을 일단은 전제하고서 우리가 이 팔복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 노력이 가미돼야죠. 이것이 정당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일진데 우리 안에 부족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더 그 정체성에 맞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순복시키는, 또 이러한 어떤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애통한다라는 건데요, 이것부터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여기 복이 있나니 이것이 행복스럽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행복하다. 근데 애통과 행복, 이것이 지금 한 문장 안에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대요. 그럼 언뜻 들으면은 참 서로 모순되는 단어가 구성되어 있는 문장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애통과 행복이 어떻게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먼저 애통의 의미를 좀 더 보면요, 여기 애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는 슬픔, 눈물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도가 높은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슬픔 중에 가장 진한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라는 거죠. 그냥 마음으로 슬픔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요, 이 슬픔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이것이 밖으로 터져 나오는 거죠. 탄식으로 터져 나오고 통곡으로 터져 나오는, 바로 그런 지금 그 상황을 지금 담아내는 단어가 여기 이 애통이라는 단어예요. 이걸 보면은 그 사랑하는 자녀라든가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우리가 옷을 찢고 가슴을 찢으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어떤 그런 아픔을 느끼면서 통곡하는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 37장 보면은 야곱이 그랬잖아요. 그 늙은 야곱이 통곡을 했거든요. 그의 품에 안겨 있는 게 뭐예요?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요셉이 입었던 그 옷, 누구의 피인지 모르지만 그 피에 물들어 있는 그 요셉의 옷을 부둥켜 안고 그가 통곡했잖아요. 그는 짐승에 의해서 요셉이 죽은 것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몇 날 며칠이고 오래도록 그가요 옷을 찢으며 그 배로 허리를 동이고 그가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슬피 울었다. 바로 이것이 여기 지금 이 애통이라는 이 단어가 담아내고 있는 그 광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애통과 행복 좀 어울리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로 봐도 그 눈물의 어떤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전 눈물의 일반 은총적 가치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여러분, 그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의 그 전설 중에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요, 한 여인이 이제 죽었죠. 이제 근데 그리스 그 신화에 의하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반드시 건너야 될 강이 있어요. 그걸 뭐 이제 스탁스 위버 뭐 이렇게 부르는 강인데, 어쨌든 그 강을 건너면은 이제 사후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거기 그 뭐 외론이라는 그런 요정을 만나요. 근데 그 요정이 이렇게 이 여인에게 묻는데요, 그대는 이 강을 건너가기 전에 레테, 여러분 레테의 계곡의 그 샘물 들어봤습니까? 레테의 계곡의 샘물을 마시겠는가? 그렇게 물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제가 그것을 마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자 이 요정이 대답하기를요, 그러면은 그 지난 그 삶에서의 모든 고통을, 아니 그 지난 삶에서의 모든 삶을 다 잊어버리네, 망각하게 된다네, 이렇게 얘기해요. 레테의 강이라는 게 망각의 강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이 여인이 저 마시렵니다. 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모든 고통 다 잊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자 이 요정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까지도 다 잊어버리게 된다네, 그래요. 그러자 이 여인이 하지만 저는 그 슬픔들 다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하느냐, 슬픔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실패를 다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러자 실패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성공도 잊어버리게 된다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또 뭐라고 하느냐, 하지만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상처를 다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러자 또 뭐라고 하냐면은 상처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사랑도 잊어버린다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이 여인이 한참 고민을 하죠. 그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저 그 계곡의 샘물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인생의 여정 끝에서 깨달은 게 뭐냐, 어떤 그 사랑은 반드시 상처를 동반한다, 성공은 반드시 실패를 동반한다, 어떤 기쁨은 반드시 고통을 동반한다라는 이런 인생의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눈물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동반하고 있다는 것이죠. 눈물은 곧 기쁨을 동반하는 그런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1997년이죠. 영국 다이애나 왕세자 비가 이렇게 불의의 교통사고로 죽었잖아요. 근데 그때 영국 사회에 희한한 현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영국 사람들의 한 반틈 정도가 이렇게 그 우울증 환자가 회복이 됐대요. 그러니까는 그동안 그 정신과 의사를 우울증으로 만났던 환자들이 반으로 줄었다는 거죠.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그 사건을 분석했는데 그런 결과를 내놓은 거예요. 다이애나 비가 죽었을 때 온 영국 국민들이 다 비통에 빠졌던 것이죠. 그리고 다들 울었던 것입니다. 슬피 울고 통곡했어요. 바로 그 울음이 그 우울증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낀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의 질병이 치유됐다. 여러분,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입증이라도 하듯이요, 또 이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감정적 눈물의 화학적 구성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해온 미국의 생화학자, 눈물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특별히 감정적 눈물, 이걸 많이 연구했는데요, 빌 프레이라는 이런 사람이 논문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거기서 눈물을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지속적인 눈물,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감을 때마다 이렇게 미세하게 나오는 눈물이요.
이 눈물의 기능이 뭐예요? 우리 눈동자에 퍼져가지고 눈동자를 덮고 있는 박테리아나 세균들, 이런 것들을 다 씻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눈물이 있는데요, 자극에 의한 눈물이 있대요. 이것은 뭐 양파 까면서 여러분 다 경험하는 바잖아요. 그런 어떤 자극적인 어떤 물체에 의해서 그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눈물샘에서 눈물이 분비되는 거죠. 양파 같은 경우는 뭐 황산등이 이렇게 내뿜어지는데 그것에 의해서 눈물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 자극적인 어떤 그 물질을 희석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눈물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감정적인 눈물,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이건 뭐냐? 그러니까 아주 격한 감정, 어떤 강력한 감정이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눈물인 것이죠. 근데 이 눈물이 아주 다양의 그 고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것이 하는 기능이 뭐냐? 몸과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생겨나는 몸에 좋지 않은 화학 물질, 그러니까 뭐 프롤락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몸 밖으로 밀어내는 어떤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생화학자가 연구해낸 그런 결과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뭐 인터넷 치시면요, 이런 눈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항암 효과, 뭐 이런 것들 실제로 고신대 한 그 의대 교수인데요, 뭐 이병욱 교수라고, 그분이 울어야 삽니다, 이런 또 책을 지었더라고요. 근데 오랫동안 암 환자들을 만나면서 그가 임상 어떤 실험을 한 결과를 책으로 담아냈는데요, 그 치료법이 눈물 치료법이요. 눈물이 실제로 면역 글로빌린 그 항체를 생성해내서 우리 인체의 독소를 많이 제거해주고 뭐 이런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세상도 어떤 그 눈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반 운천적으로 눈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정말 그런 진한 애통이 가지고 오는 그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특별 은총 차원에서 애통이 가지고 오는 그 복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짜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애통의 내용이 뭘까? 우리가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두 가지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당연히 나의 죄에 대한 회개에서 비롯되는 그 애통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은 바로 그런 애통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의롭다고 선고되어진 이 선고는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요, 이 하나님의 법정의 선고는 결코 바뀌지가 않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는 이 최종적인 이 칭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미 의인으로 우리는 인정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전히 죄를 우리는 달고 산다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죄를 떠날 수 없어요. 우리는 매번 우리는 범죄에서 넘어지는 그런 아픈 경험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우리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도 나는 뭐 회개할 죄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이 정도의 진한 어떤 애통과 함께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될 그런 죄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아직 정말 뭘 모르시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 중에요 그렇게 자부할 만큼 거룩한 사람은 없어요. 이것은 성경의 진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요, 우리 옆에 사람을 보면은 그렇게 자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내가 김 집사보다는, 내가 이 집사보다는 내가 좀 더 거룩한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어깨에 힘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요, 그건 상당히 큰 착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은 우리 옆에 있는 신앙의 지체가 아닙니다. 뭐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심지어는 뭐 장로님, 목사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표준은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르러가야 할 표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늘 예수님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지, 얼마나 한참이나 부족한,
정말로 그런 죄인인지를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그 말은 우리가 더 성숙한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성숙할수록 우리는 더 우리의 죄악됨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러면서 나오는 반응은 우리의 가슴을 찢으면서 그 죄악을 토해내는 회개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애통이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참 바울 사도는 그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보실까요? 앞에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게 지금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한 15년쯤 지난 그 어간에 지금 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늘 자기를 쳐 복종시켰대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때 이 치다, 이것은요, 그 운동선수가 상대방을 때려 눕히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권투 선수가 상대방의 눈밑을 제대로 타격해서 KO시키는, 바로 그 광경을 표현하는 그 표현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KO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는 매 순간 자기가 혹시라도 버림이 될까 두려워서 늘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러한 어떤 그런 성화의 몸부림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알아요? 그로부터 한 15년 정도가 지났을 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여러분 그 유명한 표현이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가 죄인 중에 두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을 부르라면은 하나님, 제가 두목입니다 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숙의 징표예요. 성숙할수록, 그 주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죄악됨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절절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탄식과 함께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회개의 애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러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 여러분 그 깨닫게 됐을 때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회개할 때 뭘 가지고 여러분 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죠. 그렇죠? 그것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해 달라고 해도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없는 걸로 할게, 결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40일 금식한다고 해도요, 그것으로 우리 죄가 용서되는 것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피예요. 그분이 2000년 전에 그 죄에 대한 정당한 값을 치러주셨거든요. 여러분, 그 사실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 앞에 회개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이것이 정말 진정으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 이 죄에 대한 정당한 형벌은 사실 영원한 지옥 형벌이거든요. 그 영원한 지옥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요, 이 회개는 기계적인 회개가 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그 흘리신 피를 의지하여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옵나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단지 기계적인 고백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 죄에 대한 죄값으로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요, 우리 안에는 진한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잖아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셔야만 했잖아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셔야만 했잖아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황송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죄송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에게는 그런 애통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지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슴을 쥐어뜯는 여러분 그런 아픔을 가지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다고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애통하며 회개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 위로라는 것은 이 그 헬라어 원어는요, 뭐하고 같냐면은 그 어근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시죠. 그때 보혜사라고 그렇게 부르시거든요. 바로 그게 바로 파라클레토스예요. 지금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다라고 할 때는 뭐예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지어서 그것이 설고 아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감싸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얼굴을 다시금 배우게 해주신다고요. 진정한 죄사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위로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위로가 없잖아요. 오직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런 아파하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를 토해내는 그런 애통하는 자만이 누리는 그 위로의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한다면요, 어떤 애통이냐, 나의 죄를 넘어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 어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애통하는 그런 애통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다 보면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돼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의 그 애통이 우리의 애통이 된다고요. 곧 주님을 닮아가는 데서 오는 그런 애통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행적을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요, 어떤 신학자는 슬픔의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했어요. 주님 늘 슬퍼하신 적이 많아요. 그리고요, 정말 펑펑 우신 적도 있어요. 언제 그렇게 펑펑 우셨느냐? 여러 번 있지만 특별히 그 예루살렘 성에 이제 마지막 들어가실 때,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그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예루살렘 성을 한참이나 바라보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펑펑 우셔요. 통곡하셔요. 왜 그러셨어요? 그런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밀어내잖아요. 정작 그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다고요. 그 어둠의 권세로 뒤덮여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닥칠 그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 구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게 누가복음 19장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셔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게요 4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오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다고요. 그때요 얼마나 그 광경이 처참했느냐. 역사의 기록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들이 그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자식들, 어린 아이들을 죽여서 잡아먹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포위가 끝나고 이제 그 입성하죠, 로마 군인들이요. 이들이 한 게 뭐냐, 어린 아이들, 그들을 그냥 이렇게 휘휘 돌리면서요 벽에다가 내동댕이 쳐요. 그렇게 해서 죽였어요. 임신한 그 여성들, 그들을 발가벗겨서요 그 배를 갈라서 그렇게 죽이는 잔인한 행동들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성전을 불태우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요 그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도록 성곽을 다 무너뜨리는 이러한 일을 행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감람산에 앉아서 그 자기를 거부하는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 어둠의 권세에 뒤덮여 있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눈에 그리신 거예요. 그것이 너무 아파서,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 펑펑 우시면서 통곡하셔요. 그러면서 저렇게 탄식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것, 예수님 우리가 닮아간다는 건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우신 적 여러분 있잖아요.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 또 우시잖아요. 사람들이 울죠. 그때 그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우는 것 보시고 그 심령의 통분이 여기셨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요한복음 11장에 있어요. 그리고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딱 서서서요, 그때는 눈물을 터뜨리셔요. 주체할 수가 없으셨던 거죠. 우셔요. 물론 나사로의 그 죽음, 친한 그 친구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으셨겠지만, 그 죽음의 세력이 당신이 지은 그 피조물들을 꼭 붙들고 있는 그들의 죄에 의해서 그 죽음의 세력에 붙들려서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져들었는지, 그 상황을 보시면서 심령의 통분이 여기셨던 거예요. 그게 눈물로 터져 나왔던 것이죠. 애통해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뭘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 애통이 무엇으로 이렇게 귀결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런 그 부르짖음으로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저거예요. 애통하는 자, 나의 마음을 너희들이 사라는 거죠. 나의 백성이라면 내가 품었던 이 마음을 너희들이 품었으면 좋겠다. 주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울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아픔, 어떤 그런 슬픔, 그런 애탐,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간구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여기 위로를 받다, 이게 또 히브리어로는 나함이라는 건데요,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 참 재밌는 게 그게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의미로도 사용돼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아도 되고요, 탄식하다, 슬퍼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히브리어는 이제 형태를 바꾸면 약간 의미가 달라지는데, 그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형태만 바꾸면요, 슬퍼하다, 탄식하다, 위로를 받다, 이런 용어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진정한 위로가 뭐냐? 진정으로 사람을 위로한다는 게 뭐냐? 그건요, 단지 말로만 위로해, 안 됐어, 이게 아니라요, 정말 그 사람의 처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슬픔에 내가 공감하는 거예요.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탄식에 내가 함께 공감해서 함께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진정한 위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위로를 받는다, 그건요, 먼저 우리가 주님의 그 탄식에, 주님의 그 슬픔에, 주님의 그 애통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나아가서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한다고 할 때 그건 주님이 하셨듯이 우리가 진정으로 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는 거예요. 함께 슬퍼하고 함께 탄식하는 거예요.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애통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그런 약속하셔요.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눈물을 흘리면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그것은 결코 헛으로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둘 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우리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세상을 향하여 울고 계시는 그 주님의 울음이 우리의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세상을 품고 영혼들을 품고, 특별히 우리 정말 아파하는 지체들 있잖아요, 우리 그들을 품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릴 때 하나님 우리 눈물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풍성한 위로를 허락해 주실 것이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열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